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개는 수명이 7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개 70년 삶 가운데 40년쯤 되면 솔개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솔개가 40년쯤 살면 부리도 무뎌지고 발톱도 무뎌지고 깃털이 무거워지면서 사냥을 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솔개는 그대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 부리를 쪼아내고 또 발톱을 뽑아내고 깃털을 다 뽑아내므로 새롭게 새로운 털이 나고 새로운 발톱이 생기고 부리가 날카로워짐으로 다시 또 다른 삶, 또 다른 세월을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년쯤 되면 솔개는 부리를 바위에 막 쪼아서 자기 부리를 부러뜨린다고, 날카롭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날카롭게 된 부리로
자신의 발톱을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깃털 하나하나씩을 다 뽑아낸다고 그래요. 그런 고통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안에서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솔개는 새로운 깃털이 나기 시작하고 새롭게 발톱이 나기 시작하고 부리가 날카롭게 되면서 또 다른 30년의 세월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도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몇 해이든 우리는 날마다 변하지 않으면 정체된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라떼라고 합니다. 라떼라고 하는 것은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지 내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라떼는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중에 라떼는 옛날에는 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면 본인을 꼰대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벌써 옛날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성도는 매일 새로워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제의 내가 죽고 오늘 주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정말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 새롭게 거듭나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교회의 모습과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전의 신앙의 모습과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사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삼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삼손을 시작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삼손에 대한 생각을 좀 전환하자. 그래서 삼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큰 사사시대의 그림자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장 4절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4장 4절을 펴셔서 돌아가 보시면 1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의 목적은 블레셋 사람을 치는 거죠. 근데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행하는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셨는데, 삼손이 틈을 타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신비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볼 때에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삼손은 여성 편력이 많은 사람이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나실인의 정결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인 차원으로 더 살펴보시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실 때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하나님의 징계.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개를 합니다. 부르짖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죄의 만연,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회개와 부르짖음, 하나님의 구원.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요. 유일하게 삼손에게는 이 사이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삼손이 등장할 때 무려 40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켜야 되는, 돌아서지 않을 때 가장 마음 아픈 이가 누구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돌이켜야 되는, 돌이키지 않을 때 부모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처럼 성도가 돌이켜야 되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 가장 마음 아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삼손으로 하여금 회개하지도 깨우치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땅의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더 악해져 갈 때 가장 가슴 아파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는 것처럼 삼손을 보내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삼손이 가사의 기생집에 들어간 사건, 그리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여서 그 여인의 청에 의해 자신의 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 내일과 이후에 보겠지만 삼손이 붙들리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삼손에 대한 설교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설교를 들었을 때에 어떤 교회였는지, 어떤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강력한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강사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 요지는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 들릴라 설교였습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더니 삼손이 가르쳐주지 않죠. 들릴라가 울죠.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당신 날 사랑하지 않은가 봐. 두 번째도 속였다가 세 번째도 속였다가 여자의 눈물에 홀딱 넘어갔다. 남자들이여 여자의 눈물은 강하다. 이 설교가 제게는 굉장히 강력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가사 지방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문에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삼손이 무슨 집 대문 뽑는 것도 아니고 성문입니다. 성문. 성문을 확 당기니까 성문짝이 뜯어진 게 아니고요. 좌우 설주와 그 문과 두 문짝들, 문설주, 문빗장. 그러니까 이 문빗장이라고 하면 성문이 안 열린 채로 성문을 뜯어내 버린 겁니다. 에이, 상상이나 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한 60km. 여기서 출발해서 안성휴게소가 한 5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그 성문짝과 문빗장이 채워진 성문짝과 두 설주, 그러니까 성문의 기둥채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지고 헤브론까지 갔죠. 그리고 들릴라가 3번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로 오셨죠.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블레셋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블레셋이 끊임없이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여성 편력 뒤에 감춰져 있는 삼손의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가운데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삼손이 가사에서 성문짝채 지고 헤브론까지 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짊어지심을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들릴라에 의해서 삼손은 3번, 4번째 그가 자신의 비밀을 밝히죠.
3번 너의 힘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려달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마다 밤중에 사람들이 매복해 있었다. 3번째 같은 경우는 배틀로 삼손의 머리털을 짰다. 여러분 아무리 잠이 무딘 사람이라도 여러분 머리 땡기면서 머리 따주면 안 깨겠습니까? 삼손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음에도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몇 번? 3번. 그래서 들릴라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에 붙들려 죽는 것이 사사 삼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죽음을 향해 들어가요. 죽음을 향해 들어가지만 아직 준비가 못 됩니다. 그래서 속이고 속이다가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잡히셨던 것처럼 삼손이 기꺼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묘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게는 이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방법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무디어진 우리의 영성의 발톱을 바위에 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부리를 가신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리로 우리의 무뎌진 발톱, 무거워진 깃털, 나 때는 옛날에는 이라고 하는 고정된 우리의 발톱들과 깃털들을 다 뽑아내는 그런 아픔의 과정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날, 새롭게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과 압제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삼손은 오늘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오해와 사람들의 비난을 감내하고도 외롭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블레셋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은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사사인 것을 알았기에 죽음의 자리인 블레셋을 향해 걸어갔지만 마음과 또 인간의 본성이 아직 남아 있어 그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지 못함에도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손, 당신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 주여 오늘 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삼손의 모습 속에서 무디어진 우리의 불이, 무디어진 우리의 발톱, 무거워진 우리의 깃털, 그래서 이름은 솔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냥도 못한 채 하루하루를 지내는 우리의 옛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불의를, 우리의 기도의 불의를, 우리의 믿음의 불의를, 우리의 충성과 헌신의 불의를 바위에 갈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날카롭게 다시 벼루어진 불의로 무뎌진 내 발톱을 빼내게 하시고 무거워진 우리의 깃털들을 뽑아내게 하여 주시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고 새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며 날아오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치지 않는 하나님 그 시험을 향해서 끊임없이 들어가고 또다시 들어가고 또다시 들어가며 하나님 지치지 않고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백신을 접종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안전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무디어진 우리의 뿌리를 갈아내고 무디어진 우리의 발톱을 뽑아내고 무거워진 우리의 깃털을 뽑아내므로 다시 새롭게 주와 함께 새 시대를 열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